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핵승 목사님 이 목사로 세우는 공동의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할 말은 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은혜롭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큰 건물 할애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죠. 어떤 리더가 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가 부드러울 수가 있고 또 딱딱할 수가 있고, 또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은혜롭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그리고 그 지역을,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 사회는 암흑이 되고 그 사회는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겠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나 그 함께 하지만은 그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더더욱이 붙들어 주실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역사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제1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하고 뻣뻣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찾아섰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적으로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당시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 새로운 일꾼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이임 목사를 세우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제 우리 양핵승 목사님을 두고 이 교회에, 동부교회에 이제 책임자로 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일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성실했고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칠 때에 아버지로부터 너 들에서 양을 돌봐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그 많은 양떼를 덤빌 때에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말은 성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성실함과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사람이 어부든 그 사람이 농부든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너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핵성 목사님이 성실한 목회자구나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좋은 목회 선배들을 만나서 수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양 목사님을 우리 부산으로 이 서동 동부 교회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선배들 밑에서 훈련 받은 네가 동부 교회 가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동부 교회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났었지요. 전쟁이 났는데 사울 왕도 떨고 있습니다. 장군들도 군인들도 아무도 적장 골리앗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못하고 떨고 있었지요. 이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다윗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도 장군도 사병들도 다 떨고 있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세상에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불신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적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구나 하는 그 분노가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장면을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군가 우리 동부 교회를 비난하면 여러분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어이구야, 자부심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않아요.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 누가 비난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안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분노거든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너무 화가 났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칼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단창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저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담대함, 이 용기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양 목사님 지금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구나. 나이가 딱 맞아요. 젊음이 있잖아요. 부산에 사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서울에 계시고 형제들도 동생들도 장인 장모님도 아무도 부산에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마음을 얼마든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실한 일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것 같다. 그걸 유도를 하는데 좀 빨리 하면 내가 다음 빨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보셨다는 거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물론 저도 부산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헤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경험했던.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고. 우리 양 목사님도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 성실함,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었던 겁니다.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면접을 봅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저처럼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머리도 풍성하고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잘생겼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보는 것마다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마음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다 지나갔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제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뜻이 있으나 마나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없어도 되고 나이가 어리니까 체격도 자그만하니까 저 들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으면은 형들이 이 일을 마치고 가면 되니까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여기 가족들 틈에 안 들어와도 괜찮은 그런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얼마든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세움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양 목사님 저는 오래 사귀지를 않았었습니다. 노예에서 정기노예와 임시노예 몇 번 만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날 때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와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서열 3번이거든요. 1번 있고 2번 있고 제가 3번입니다. 우리 노예. 출석 부르면 제가 세 번째 불러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200명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우리 노예 근래 작년 재작년에 한 2, 3년 동안 한 1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해 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항상 이제 고참이다 보니까 뒤에 못 앉고 앞부분에 앉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목사님도 있고 인사를 안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 양 목사님 앞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인사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답을 다 가르쳐주고도 하는데 인사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의가 있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선배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100번 하는 것보다도 선배들이 앞에 앉아있을 때 찾아와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게 더 멋있잖아요. 양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시차례 할 때도 그렇고 노예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 겸손함이 있구나, 예의가 있구나. 그리고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인간성이 부드럽다, 친근감이 간다. 이건 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느낍니까?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양 목사님 설교가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처음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친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해줘야 내가 설교가 되죠. 은혜를 안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마침 부모처럼 아들처럼 형제처럼 이해해주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되니 이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동부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중직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목사 공동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공동회로 모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동부교회 이 목사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 양핵승 목사님이 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만 해주면은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를 은혜롭게 평화롭게 복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양핵승 목사님을 두고 이 목사를 세우는 공동의회로 모이게 된 것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귀한 종을 이곳에 보내어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